자, 그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8절부터 21절까지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저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네, 찬양도 있죠. 보라 내가 새 일을 이루어 놓았다. 네, 찬양도 있고 한데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그냥 딱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겠습니까?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행할 것이다. 송구, 영신. 네, 송구, 영신이에요. 그렇죠? 이전 것을 생각하지 말래매. 네, 보낼 속이잖아요. 옛 것을 보내는 거. 이전 거, 옛 것을 보낼. 영, 맞을 영. 그죠? 신, 새로운 거. 새 일을 그러니까 새 일을 나타내신다잖아요. 새 일을 행하신다니까. 네, 그걸 보게 될 거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송구영신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말씀을 사실 제가 무슨 말씀을 할 건데 이 말씀 딱 떠오르더라고요. 송구영신. 처음이에요. 이 말, 송구영신 때 하는 말씀. 자, 그럼 송구영신. 자, 이전 것 기억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옛적 거 생각하지 말라. 그랬더니 뭐가 생각나나요? 우리 그냥 옛날 일, 그냥 과거는 이제 지나갔으니까 이제 앞만 보고 살아. 이 얘기일까요? 우리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 송구영신하면, 그렇죠? 이제 다 과거야. 지난 일이야. 뭘 자꾸 그렇게 가슴 아프게 힘들게 자꾸 과거, 그 일에 매여서, 그렇게 살려고 그래. 이제 다 잊어. 그런 의미에서 크로노스의 시간 있잖아요. 그렇죠? 뭐 이렇게 달, 해, 예? 시간들, 시간, 그죠? 딱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딱 크로노스의 시간이 이렇게 딱 나눠지는 게. 이제 생각 안 하고 살기로 해요. 그러니까 이 이전 일, 옛적 일이 그런 종류의 일일까요? 생각하기도 싫은, 더 이상, 기억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일까요, 여러분? 뭘까요, 도대체? 맨날 우리 잘 알지. 이전 일,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그러는데 이게 뭘까요? 그래서 또 찾아봤잖아요. 이전 일. 원어로 보면 이전 일은 첫째, 가장 나이 든 우두머리 제사장. 옛적 일은요, 앞선, 동쪽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왜 동쪽이겠어요? 앞선, 먼저. 해가 어디서 떠요? 동쪽에서. 먼저, 앞선. 그러니까 보세요. 이전 일도 첫째, 가장 나이 든 우두머리, 제사장. 옛적 일도 앞선, 동쪽, 먼저.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전 일이나 옛적 일이나 결국 뭐예요? 첫 번째, 먼저, 제일 먼저 했던 거. 그거 잊어버리는 거, 그거.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먼저 했던 일, 그럼 뭐가 먼저예요, 여러분? 도대체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네, 그럼 제일 먼저는 창조가 나와야 되죠, 그죠? 먼저 하나님이 하신 일이 가장 먼저겠죠. 하나님의 존재하시고 그 다음이 뭐겠어요? 그가 나타내신 그 일들이 가장 먼저겠죠. 그러면 그게 만약에 가장 먼저라면,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은요, 잊어버리면 안 돼. 하나님 뭘 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거는 어떻게 돌단을 쌓든지 아니면 돌에 새기든지 그건 어떻게 해요? 잊어버리면 안 돼.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요단을 건너면서 굳이 또 가서 그 안에서 물에 있는 돌을 꺼내다가 단을 쌓잖아요. 지파별로. 왜?
그거 보고 네 후손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여기를 건너게 하셨는지, 이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 돌에 새기시잖아요. 그죠? 말씀도 새기시고 하나님 하신 일들을, 예, 기념 명칭 얘기했잖아요. 예? 대대 자자 천손이 그거를 잊지 않고 기억하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닌 거예요. 그죠? 첫 번째, 먼저 했던 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반드시 기억하라고 할 텐데 생각하지도 말라는 거야. 잊어버리라는 거야. 누가 했던 일일까요? 첫 번째, 첫사람. 누구세요? 아담이 한 일이야, 아담. 첫사람 아담. 먼저, 가장, 우두머리. 제일 먼저 첫 번째 사람이 한 일을 잊어버리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첫 번째 아담이. 사실 아담이 한 게 아니죠. 한때 하와가 했는데 아담이 한 거예요. 그렇죠? 왜? 하와가 아담이에요. 아담이 하와. 둘로 나눠진 거지만 결국 어때? 그 안에서 나온 거잖아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자, 한번 짚어봐요. 자, 여러분 이걸 잘 해야 돼요. 뭐 했어요, 하와가? 선악과 따먹었잖아요. 자기 먹고 남편도 줬어요. 자, 그 채짜리 먹는 거 가지고 그거 먹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거 열매 하나 먹었다고 그거 갖고 하나님이 지금 시비를 거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이 내가 따먹는 날엔 정녕 죽으리라. 근데 뱀이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랬냐? 이 말씀을 자꾸 섞잖아요. 그러니까 이 간교한 뱀의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그게 말씀을 버린 게 그렇잖아요. 그걸 어떻게 설명했어요? 그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로 한 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버린 거예요. 그것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창세기 3장 3장 동상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하나님이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멀쩡한 나무인데 뱀이 딱 한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예? 눈이 밝아져 하나님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알게 될 거야. 너도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누구 말을 귀 기울여 듣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아담에게도 줬습니다. 자, 그것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을 버린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겁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분명히 이것을 따먹는 날에 내가 정령 어떻게 죽으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따먹는 날에 죽으리라고 그랬습니다. 자, 따먹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성경 보면 난 그런 생각 들던데, 그죠? 근데 안 죽었잖아. 죽으리라고 그랬는데 안 죽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우리 그때는 육체적인 죽음이 아니에요. 그걸 죽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살았잖아요. 여기 죽으리라고 했는데 안 죽었잖아요. 자, 그럼 죽음이 뭘까요? 이 창세기 3장으로 보면 죽음이 뭘까요? 창세기 3장 8절 잘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불렀죠. 아담 불렀겠죠. 아담이 그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 숨은지라. 자, 말씀을 버렸어요. 자, 말씀을 버리니까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 이걸 보면 알잖아요. 말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육신을 입었잖아요. 그죠? 그 나타내셨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형체, 본체 형상, 그 영광을 아는 빛. 그쵸? 하나님의 얼굴을 아는 빛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말씀을 우리가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버리니까 어떻게 낯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서 어디로 갔어요?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나무 사이에 숨었대요. 나무 사이가 아닙니다. 나무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나무와 나무 사이에 이렇게 숨어 있는 게 아니라, 예? 나무 절반, 나무 속에예요. 뭐가 생각나요, 나무? 나무 하면 생각날 게 있어야 돼.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또 신명기에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라.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자예요. 그래서 해가 질 때까지 나무에 그냥 달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왜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까? 나무에 달렸기 때문이에요. 지금 왜 나무에 달립니까? 왜 예수가 나무에 달렸을까요? 그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였으면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그쵸? 그 죄를 사기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가 뭐였죠? 하나님 치워버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애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래서 약속 여자의 후손이 와서 어떻게 해요? 그 나무에 달린 자들을 그 저주에서 속량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그가 어떻게 나무에 달려? 죽는 거죠. 진짜 죽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하나님 말씀 버리고 하나님 얼굴 피하여 숨게 되면 진짜 죽는 것을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으로 끝에 있는 죽음을 통해서 진짜 말씀 얼굴 낯을 피하면 진짜 죽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죽음은 뭐예요? 죽음. 정령 죽이려고 하는데 안 죽었잖아요. 근데 진짜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면, 그러니까 깨달아야 아는 거잖아요. 알아야 얼굴을 본다. 그분을 아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 하나님 보내신 말씀을 통해서 들으니까,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깨닫는 거잖아요. 깨닫지 못하면, 얼굴을 보지 못하면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그러니까 죽음이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나무에 숨을 수밖에 없어요. 맨날 십자가 뒤에서 숨을 수밖에 없네요. 그게 좋은 것 같죠? 되게 좋은 신앙 아니야? 역시 우리 십자가 뒤에 숨어있는. 여러분, 십자가 뒤에 숨은 건 뭐예요? 그건 저주라니까 하나님 치워버리시는 거예요. 그 치워버리셨잖아요. 왜냐? 그 나무를 치워야지 얼굴을 보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무에 달려 죽으시면 누가 해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얼굴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죽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그게 저주고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을 몰라. 지금 부르시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바로 이 일을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왜 기억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18절에 1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야, 내가 새 일을 행할 거야. 이제 나타낼 건데 너희가 모를 수가 없어 라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새 일을 할 거니까 이제 옛날 일, 야, 자꾸 기억하지 마. 쉽게 뭐냐면, 야, 너 똥 쌌지? 걱정하지 마. 똥 싸가지고 지금 막, 창피해 죽겠어. 네가 싼 똥 내가 치워줄게. 이 말이에요. 정말, 죄송해요. 이렇게, 근데 이거밖에 정말 쉽게 설명할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싼 똥 내가 못 치워가지고 지금 죽게 생겼는데 어떻게 해요? 걱정하지 마. 이제 네가 싼 똥 내가 치워줄게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그죠?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죠? 그 일을 해결하시는 거잖아요. 십자가에 달려서, 그걸 치워버리시잖아요.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자, 그런데 어떻게 새 일을, 그것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이 당시에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는지 보면, 자, 그 새 일이 뭡니까? 자, 19절에, 반드시 시작.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일을? 그걸 어떻게 치우신다고요? 네? 어떻게요?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사막이나 광야나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사막의 길을 내시고 광야의 물을 내신다는 건가? 그 당시에 들으면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여러분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물을 낼 수가 있겠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당시에는 불가능했을지 모르지만 예전부터 사막에 길이 나잖아요. 그 비단 장소, 그 비단길, 실크로드. 사막에 길이 났어요. 장사는. 그러니까 인간이 무서운 거예요. 돈 벌려고. 돈 벌려면 뭘 못해요. 그죠? 사막을 뚫고 가잖아요. 그러면 길을 내고, 그럼 사막에 강을 낼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에서 그 리비아에 가서 그 리비아 대수로 공사. 사막에 강을, 물을 낸다니까요? 물뿐입니까? 요즘은 어떻게 해요? 사막에 도시도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와, 그렇겠지만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으면 이게 이게 대단한 일이 아닌 거예요. 왜 우리도 할 수 있는데, 우리도 정말, 어디 사우디아라비아든지 무슨 아랍에미레이트든지 아시죠? 그 사막에다 막 빌딩 짓는 거 보면, 놀랍습니다. 놀랄 노자예요. 그냥 빌딩도 아니고 그냥 정말 고개가 뒤로 젖혀질 정도로 높은 그런, 빌딩들을 짓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사막에 길이 나고 도로가 나고 거기에 무슨 물길이 수로가 나고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뭐예요? 어떻게 첫 사람이 했던 일을 어떻게 그 싼 똥을 어떻게 치워주시는지 그거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들의 눈을 띄우는지. 그래서 다시금 그들이 가렸던 그 나무로 인해 가렸던 죄로 인해 그 죄라고 그러죠. 죄로 인해서 가려졌던 그 눈을 뜨게 하는지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왜 하필 사막이냐는 거예요. 사막. 그래서 사막은 뭡니까? 미드바르. 사막은 뭐예요? 사막은 어떤 것이에요? 애굽에서 광야는 어디가? 사막이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애굽에서 어디를 이끌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 백성 만들겠다고 해서
내 백성 만들겠다고 어디로 이끌어 가십니까? 광야로 데려가잖아요, 광야. 광야로 가서, 광야는 왜,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의 말씀으로 살 것을 내가 알게 되리라.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입의 말씀으로 살게 되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다시 말해서 광야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로 주셔서 그들이 만나로 먹지만 그것을 어떻게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신 거예요. 광야는 어떤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깨달아 하나님을 알게 하는 곳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먹는 것, 자기 한 끼의 양식, 끼니의 양식으로 먹으면, 그냥 눈에 보이는 것을 취하면 그냥 못 깨닫는 거예요. 그것이 뭐 애굽이나 뭐 진배가 없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을 베풀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뭔지를 몰라. 그래서 그냥 그걸로만 그냥 이거 맞나? 이게 뭐지? 하면서 그냥 이게 끼니의 양식으로만 먹으면 그게 어떻게 해요? 그 애굽이죠. 뭐 무슨 강약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먹으면 그게 어떻게? 그게 광야인 거예요. 광야.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광야가 아니라 교회가 광야인 거예요. 교회. 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을 듣고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 되는 이게 광야인 거예요. 이게. 교회가 광야예요. 뭐 광야 교회 그러지만 어디 맛있는 뭐 이렇게 막 바람 불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여기가 광야인 거예요. 왜?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그죠? 그 저주 애굽에 하나님께서 나타내셨던 그 백성들에게 능력이었지만 그들에겐 저주였잖아요. 알지 못하는 그 저주 가운데 하나님께 어둠 가운데 그들을 이끌어서 하나님을 나타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앉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광야죠. 자, 그래서 거기서 뭐라는 길을 낸다는 길. 길이 뭐예요, 여러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적 없는다. 아버지께 아버지를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길인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그럼 뭐가 물입니까? 뭐가 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그 진리 누가 지금? 성령.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성령. 성령이 뭐예요? 물이죠, 물.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요한복음 7장 39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그 물과 성령을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길이 누구지? 아버지께로 인도하는 그 길이 되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나무 사이에 그 저주 가운데 숨어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는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그 나무에 달려서 나무를 치워버린 거예요. 그 가려진 것들을 치워버리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그 당시 이사야 이 시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 새 일을 행하셨습니까? 행하실 것입니까? 행하셨잖아요. 이미 우리는. 이미 사막에 길이 났고요. 광야에 지금 물이 흘러 넘치. 우리 배에서 그죠? 우리 광야 이 안에 우리 성전 이 안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흘러 넘치는 거잖아요. 충만. 지난주에 우리 설교했잖아요.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 생수의 강이. 그래서 이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나타낼 것이다 이 말의 의미는요. 껍질을 벗기다예요.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눈을 뜨게. 자, 그럼 마지막으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세요? 왜 마시게 하십니까? 왜 마시게?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결국 뭐예요?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으로 깨달아 내가 깨달아 아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마시게 할 것이라는 것이죠. 자, 왜 속에 내 안에 것이 되게 하시는가? 우리 2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라. 그냥 찬송하게 하니까 이 앞에 이 찬양도 찬양이지만 그게 찬송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아는 거죠. 왜 그것을 하셨는지 알고 이야 깨달아 아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전 일을 한 거, 옛적 일을 하시고 지금 새 일을 행하신 이유는 뭐겠어요?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찬송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가 알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우리의 것으로 우리의 식으로 이렇게 주셨는데,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 주신 의도를 알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찬송인 거예요, 이게. 그냥 악보 이렇게 그린 것도 찬송이지만, 우리의 찬송이지만, 정말 진정한 찬송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 임한 목적을 깨닫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놀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와 찬송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 찬송하게 하려고 이 일을 행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되돌아본다면 정확하게 우리가 정말 교회로 모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잖아요. 그럼 우리가 정말 돌아봐야 될 기준점이 있어요. 그냥 우리 맨날 한 해를 돌아보면 뭐 감사할 일, 회개할 일, 뭐 새해 다짐. 그냥 너무 기준이 없어요. 너무 모호해요. 그러나 우리 정말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본다면 그 기준은 반드시, 그건 분명히 예배와 찬송이에요. 그래서 우리 정말 놀라운 게 우리 전도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셨고 또 앞에 뭐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이것도 설교 말씀에 있는데 너무나 정말 감사한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나의 예배를 두고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이 예배도 예배지만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그 말씀의 빛 가운데 내가 살고자 하느냐? 살고자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고 있었는가? 나는 정말 찬송을 하고 있는가? 뭐 주일날 앞에서 찬양팀 하는 그 찬송도 따라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 마음에, 내 심령이 너무나 공고한 거예요. 이 찬양도 가사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이 찬양을 따라도 안 되고 입도 안 벌리고 소리도 너무나 내 삶이 공고한 거예요. 내가 지쳐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근데 그 찬양이 진짜 찬양을 한다고 한다면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찬양을 해본 일이 어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언가를 우리에게 나타내셨는데 그걸 그대로 알아보고 그것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거나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란다니까요.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하는 거죠. 자, 보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만약에 무언가를 줬을 때, 아니, 여러분이 누군가에 무언가를 줬을 때, 그걸 받아본 사람이 내가 줬을 때 이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줬는데 그 사람이 그것으로 내 의도를 알아버리면 너무나 기쁘지 않겠어요? 그런 거라는 거예요, 찬송이.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 줬는데 그 의도는 뭐로 그것만 붙잡고 사는 그게 다른 하나님 섬기는 거고 죄악이고 그 우상숭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나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정말 하나 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인데 결국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삶의 2025년 동안 우리에게 다가왔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해줬던 그 많은 것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하나가 있다면 그건 성경적인 것이고 그건 정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유산들이겠지만 그게 아닌 다음에는
오히려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고 하나님과 정말 서원해졌다면 그거는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2025년에 우리가 정말 한 해를 돌아보면서 이런 시간들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무엇이 됐든 정말 궁극에 있어서는요.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 삶도 중요하지만 결국 말씀드렸잖아요. 지난주에 크로노스의 이 시간과 세계는요. 카이로스의 그 시간과 세계 그 하나님의 때라고 하지만 그 영원이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헤아릴 수가 없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무엇인가의 그 존재하는 그 공간과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곳을 위해서 이 시간, 이 세계를 주신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나누고 공유하는 것들 중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할 수 있다면 정말 그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그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지금 카운트다운 하려고 기다리고 있고 해피 뉴 이어를 하려고 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 예배와 찬양을 두고 정말 우리가 하늘을 한번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